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예, 많이 날씨가 더워진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보다도 확실히 옷들을 훨씬 시원하게 입고 나오시고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이시고 네, 훨씬 깔끔하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또 가볍게 오늘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옷은 가벼워졌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눌린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하심 앞에 이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박국의 말씀을 보았었는데 이번 주에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그 주일의 예배의 그러한 말씀도 큐티의 말씀의 그러한 매일 성경의 그 본문에 따라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일의 예배 설교도 그것에 따라서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새벽마다 보내드리는 그러한 말씀 또한 또 설교도 같이 보내드리는데요. 들으시고 같이 묵상하신다면 주일 예배에 훨씬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6월에 저희가 지금 읽은 것과 같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터인데 고린도 교회를 저희가 잠깐 소개하자면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무려 한 10가지 정도의 그러한 문제가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10가지에 달하는 그러한 문제가 사도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게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지고 또한 칠이되어지고 또한 고쳐집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 특별히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은 굉장히 우상 숭배가 퍼져 있고 또 굉장히 음란함의 문화가 아주 왕성한 그러한 지역인데 그 지역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도들로 그 지역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10가지 이렇게 문제를 보내는 것은 그 시대 가운데에서 고린도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시다 보면 참 딱딱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 터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가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항상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은 문제 그대로의 그러한 해법으로서 보다도 우리가 문제를 받았을 때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하여서 참 귀한 통찰과 은혜를 그러한 주는 말씀입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또 우리 광야의 샘교회가 이 광교에 세워지고 또 여러분들이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이 다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그 자리에 서야만 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실 때도 그 새벽마다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볼 때에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물어올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분한테 이러한 이야기를 우연하게 듣게 돼갖고 제가 고린도 말씀을 잠깐 나누게 되어졌었는데요. 우리에게 질문하게 되고 우리에게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큰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말씀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라고 사도는 오늘 6절 말씀에서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지금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인다.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앞에 4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와 아볼로는 그 교회 앞에서 어떠한 자로 서 있었냐 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또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선생으로, 사도로서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충성하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이 일에 합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우리 4장 지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아쉽게도 고린도 교회 아볼로와 사도 바울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그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본을 보여주었던, 또한 말씀으로 전하였던 그 말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였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말씀으로 사실은 넘어가서 어떤 일들을 행하였었냐면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분쟁이 있었어요.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분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냐 하면 바울과 아볼로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바울과 아볼로는 본을 보이고 기록된 말씀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바울과 아볼로 때문에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사도와 아볼로는 사이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하며 본을 보이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는 사도 바울 편이에요.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베드로에게 속하였어요. 또 어떤 사람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습니다라고 하면서 서로 분쟁을 하고 있으니 참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분쟁하였을까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한 교만과 자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질문으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질문합니까? 우리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질문하죠. 무엇이라고 질문합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지금 그들은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라고 하면서 자신이 누구에게 속하였다라는 것으로 자랑하고 있는데 지금 이들이 자랑하는 방식은 어떠한 방식이냐면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바울이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하면서 누구를 비교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아볼로를 비교하고 있어요. 바울파야 하게 되면 나는 바울파야 하면 아볼로는 어떻게 된 겁니까? 낮춰지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파야 하면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낮추는 겁니다.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크냐, 장냐를 가지고 지금 분쟁하고 있는 것이에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 한 명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구 한 명을 깎아내리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깊숙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게 되면 바울이나 아볼로가 더 뛰어나냐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누가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을까요? 내가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내가 더 뛰어나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하기 위한 싸움이 바로 이 싸움입니다. 어린 시절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참 부끄러운 그 고백인데요.
제가 정말로 친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 친했던 친구였어요. 그 4학년 때 제가 전학을 왔었거든요. 그 강원도에서 전학을 왔었는데 그 친구는 울산에서 전학을 와갖고 전학 온 두 친구끼리 같이 저희 집에서 굉장히 가까웠어요. 한 200m 정도 떨어진 날이었고 단짝처럼 매일 다녔었는데 어느 날 굉장히 심각하게 싸웠습니다. 왜 싸웠는지 아세요? 로버트 태권브이가 더 세냐? 정말 마징가 제트가 더 세냐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로버트 태권브이가 더 세냐, 마징가 제트가 더 세냐를 가지고 증명이 안 되니까 어디까지 갔냐 하면 우리 아빠가 더 세냐? 너네 아빠가 더 세냐로다 지금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무슨 싸움을 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친구 아버지도 굉장히 신사분이십니다. 싸우실 분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더 세냐? 너희 아버지가 더 세냐를 가지고 정말 몇 시간을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하고 저하고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참 부끄러운 것이죠.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인데, 그런데 그렇게 싸웠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더 센지 그 친구 아버지가 더 센지 그게 중요하지는 않았고요. 로버트 태권브이가 더 센지 마징가 제트가 더 센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친구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네,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자랑이 대부분 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지금 사도의 질문은 그렇게 너희가 나는 사도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그들이 더 잘났다라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나는 너하고 달라. 나는 너하고 차원이 틀려. 그런데 사도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또한 이 시대에 우리의 사고방식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그렇게 명품 옷과 가방과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이유, 물론 우리가 필요가 있어서 또한 우리가 필요성을 가지고 다니고 또 사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무엇인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증명하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은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을 은연중 과시합니다. 과시하고 싶어요. 하다못해 좋은 음식점 가서 좋은 음식 먹기 전에 우리 어떻게 합니까? 막 사진 찍어요. 먹지마 그러고서 막 사진 찍습니다. 그러고 나서 SNS에 막 올리죠. 물론 우리가 거기에 갔다는 것을 기록하기 위함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무엇인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났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도가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그리고 또다시 사도는 그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질문합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이 뒤에 보면 세 번째 질문과 사실은 이 세 번째 질문이 이 두 번째 질문을 더 명백하게 합니다. 내게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할 만한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자랑하는 중심 속에는 그들이 스스로 신령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 이제 뒤에 말씀에 보면 저희가 차근차근 보면 알게 되겠지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신령하다라고, 성도들이 신령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은 놀라운 은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은사도 있었고 지식의 은사를 받아서 그들은 지식이 풍성하였어요. 또한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를 받아서 언변도 뛰어납니다. 말을 해도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신비롭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해 보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너무 신비롭고 너무나도 무엇인가 뛰어난 것 같습니다.
언변이 뛰어나고 그들의 지식이 풍성한 것 같습니다. 신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질문해요. 그러한 교만한 그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받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데, 그런데 그러한 것을 너희가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처럼 왜 자랑하느냐? 이 모든 은사와 그들의 자랑하는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7절에서 질문하는 이 세 가지의 질문들, 그 답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그 답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별하신 것이며, 또한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은사들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누구 것처럼요? 내 것처럼, 자신의 것처럼, 내가 만들어낸 것처럼 자랑으로 삼은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랑이란 무엇일까요? 자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랑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에, 잊어버렸을 때에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랑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자랑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죠. 또한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그러한 자세를 갖게 됩니다. 나밖에 없어요. 나만.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하죠? 고린도 교회는 심지어 이 자랑이 도를 넘어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분쟁이 생긴 그 본질적인 은혜를 살피게 되면 내가 바울에게 혹은 아볼로에게 속하였다라는 그것을 주장할 때마다 그것은 내가 바울 사도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또한 아볼로 선생보다 더욱 뛰어나다는 것을 자랑하고 자신이 그러한 수준에 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일까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성도로서 할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이들은 현재 고린도 교회의 주류로서 이러한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까요?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쟁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데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8절 말씀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나는 배부르며, 이미 나는 풍성하며, 이미 나는 왕이 되었도다. 이들은 실상 이미 배부른 자들입니다. 이미 풍성한 자들이에요. 바울과 아볼로가 말하였지만 그들의 말과 그들의 말씀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지금은 스스로 무엇처럼 여기는 겁니까? 왕처럼 여깁니다. 내가 사도 바울보다 낫고 내가 아볼로보다 더 신령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영적으로 배부르고 풍성하다라고 여깁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사도 받았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지혜를 떠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복음에 대해서 갈급해야 되는데 갈급함이 없습니다. 왜요?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으나 모든 것을 이룬 자처럼 교만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만함으로 자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갈급함이 없고 그리스도로 갈급함이 없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점검해 보십시오. 그냥 저냥 살아가면서 나의 자랑만이 높아져 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주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도 귀한 은혜를 주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뒤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과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비교함으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끄트머리가 되고 만물의 찌꺼기가 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하나님이 사도인 그들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가장 끝에 두셨어요. 가장 끄트머리에 두셨습니다. 근데 이 끄트머리라는 게 좋은 자리의 끄트머리가 아니에요. 어떠한 자리의 끄트머리입니까?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이 로마 시대에 박해가 있는 시대죠. 콜로세움 안에서 사자들이 막 오면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 가장 뒤에 있는 모습이 바로 사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의 그러한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무엇이 되었습니까?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우리는 자랑하기 위하여서 구경거리가 되고 싶어 하는데 사도는 그러한 자랑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그러한 자랑거리, 구경거리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앞부분에 우리 3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갔던 이 길은 사도 바울이 개척하며 가는 길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 가셨던 길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세상의 끄트머리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예수님이 죄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러한 것들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십자가를 달릴 때의 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본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배부르며 풍성하지만 그는 죽이기로 작정된 그 끄트머리에 석이 있고 또한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뒤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것을 대조하며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 뒤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떠한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사도는 어리석게 보여요, 세상에서.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나 너희는 강한 것을 추구하고,
너희는 존귀한 자리를 추구하고 있으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가 서 있던 그러한 자리입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기꺼이 복음을 위하여서 이렇게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사도는 이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참된 성도의 삶을 또한 이렇게 보여줍니다.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이죠. 모욕을 당한 즉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여 줍니다. 모욕을 당하면 축복하여 주고요.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참아요. 비방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권면하여 줍니다. 사실 이것이 어찌 사람에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와서 오른뺨 한 대 딱 때린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오른뺨만 때리시겠어요? 양손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른뺨도 때리고 왼뺨도 때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죠. 나에게 해코지를 하면 더 큰 해코지를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기고 누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한마디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밤새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질 그때까지 비방하면서 갚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삶의 방식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았었죠.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 백성들의 헌장과 같습니다. 헌장이에요. 예수님이 주셨던 헌장.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법이죠. 우리 5장 38절 우리 말씀서부터 우리 4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8절서부터 45절까지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그 제자들은 누가 되었습니까? 사도가 되었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사도들에게 전하여 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어떻게 봅니까? 우리 13절 뒤에 보게 되면 사도는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조차도 사도 바울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편을 나누어서 있을까요? 사실은 아볼로를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이에요.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말씀해 보게 되면 그 10장 말씀해 보게 되면
그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말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편지로 볼 때에는 사도 바울의 편지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너무나도 강력해요. 근데 막상 말해보면 어때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맨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얘기했던 것 또 점심에 얘기하고요. 점심에 얘기했던 것 또 저녁 때 얘기하고 계속 반복되는 것 어떻습니까? 좋은 소리도 한 번이지 계속 들으면 식상한 거예요. 질리는 거예요. 또 그러고 사도 바울의 몸도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말씀해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에 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쓰러졌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눈에 안질이 있었다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뭐 간질이 있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추측을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눈에 안질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이렇게 막 전하는데 눈에서 막 고름이 나오고 눈이 이렇게 막 제대로 충혈돼 갖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다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유, 당신이나 먼저 치료하시죠. 막 말씀을 전하다가 한번 진짜 간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이게 바로 사도의 모습이었고 그들이 바로 사도에 대하여서 가졌던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가 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어리석고 세상에서는 약하여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도의 권위이자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후의 말씀과 완전히 이게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이렇게 딱 마주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러나 사도는 무엇만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사람들은 유대인의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의 지혜를 찾아요. 근데 사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러나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광야의 샘교회 성도들이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가 지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지금 분쟁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도가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갔던 그 길을 또한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제안이죠. 우리 16절 말씀에서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5절 말씀 보면 일망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어요.
사도가 지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가 되라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흠과 결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한 겁니까?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복음을 통하여서 변하게 되어졌어요. 그 복음을 통하여 그들은 그 복음을 통하여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같아요. 사도는 지금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제가 비록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저희 딸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에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저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저희 딸한테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가 지금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그 중심 요지 속에는 근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도는 지금 누구를 본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삶,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따르고 추구하며 본받은 자로 살아온 그 삶의 궤적을 또한 자식과 같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곧 앞에서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았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하게 보이는 삶, 모욕을 당하면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권면하는 삶, 기꺼이 끄트머리가 되고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보이는 그 삶,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라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고 하는 이 권면은 그래서 그가 참된 사도임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누가 이것을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모두 기꺼이 이러한 삶을 향하여서 분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며 또한 저를 포함하여서 한국교회의 여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참 위기의식을 많이 느낍니다. 특히 코로나의 때를 보내면서 한국교회의 그러한 위치를 보면서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 깨어있는 성도들은 지금 이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였었죠. 점점 줄어들어가는 교회 성도들의 숫자를 보며 위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그러한 그 분들은 아동 사역이나 또한 청소년 사역에 나오는 그러한 주일학교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위기라고 하고, 또 개척교회를 보시는 분들, 저같이 개척교회 목사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 또 개척교회가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려운 모습들을 보면서 참 실개천이 말라가고 있다라고 걱정을 합니다. 또 이 시대의 정치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이 없어서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인다라는 것을 걱정하며 말하기도 합니다. 대형교회에서는 또 대형교회대로 주일 예배는 몇천 명이 모일지 모르지만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에는 몇 분 오시지 않으세요. 정말 소수의 인원이 모이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없다라고 위기를 느낍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한국교회의 영적인 온도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성도들의 그러한 삶의 그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미터가 되어지죠. 그러나 이것이 결코 문제의 본질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드러난 현상일 뿐이지 어찌 이것이 본질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첫 번째 보았던 이 분열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는 사도 바울 파요, 나는 아볼로 파요, 나는 베드로 파요,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 파요라고 이야기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문제와 현상일 뿐 본질은 아니었습니다. 그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그 지혜를 따르기보다는 세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를 구합니다. 더 고상하게 보이기 위해서,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따랐습니다. 세상의 능력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광야의 샘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도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른 교회 이야기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 말씀 드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다 해갖고 저는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고요. 제가 한 달에 갖고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광야의 샘교회 우리 성도님부터, 저부터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권면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능력을 동경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 삶의 본질이자 우리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결코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결코 종교단체가 아니에요. 세상의 힘과 지혜를 추구하는 또 하나의 커뮤니티나 모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것은 기독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될 그 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삶에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에서 충성하다가 성공과 능력을 주신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다시 세상 지혜를 따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것에 그 성공과 능력을 사용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인이 아니라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결코 세상의 성공과 능력에 이용당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아닙니까?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살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무던히 노력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차마 여기에서 저를 본받으라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은 너무 부담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다만 제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저도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길 위에서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가장 마지막에 부르는 찬송이 무엇인지 아시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길 아닌가.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찬송 부르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기쁩니까? 어떠한 말처럼, 이 세상의 속담처럼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어떻게 가라고요? 함께 가라고 말하죠. 함께 가라고. 교회는 결코 천국 빨리 가는 그 표를 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함께 가는 곳입니다. 함께 가야죠. 함께. 저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가 좀 느리더라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설교를 큐티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것을 하면서 다른 이유는 아니에요. 저는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고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우리끼리만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계셔야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도 모르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우리끼리 가면 어떻게 될까요? 눈먼 소경돼 갖고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웅덩이에 빠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같이 말씀 보아야죠. 제가 매일 새벽 여러분들에게 말씀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7시 반에 토요일은 한 8시 넘어서 보내드려요. 혹시 늦게까지 주무시는 분 제가 방해할까봐 제가 가끔가다 일찍 보내드리고 나서 내가 왜 토요일날 일찍 보냈지 막 그러고서 막 머리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제가 그거 보내드리는 건 여러분들 귀찮게 하려고 보내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시는 그 길 위에 우리 광야의 샘교회가 같이 손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주일 설교를 제가 이 본문으로 정한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마태복음 말씀을 전하면서도 들었던 생각이 이게 떨어지니까 함께 말씀을 보면서 가는 것이 이게 좀 이게 일관성이 없고 함께 가는 것이 좀 어렵구나라는 사실 그게 제가 기도하면서 참 마음에 부담을 가졌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지금 주일 설교도 같이 매일 성경의 말씀에 맞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매일 성경을 따라하게 되면 유익이 있습니다. 6년을 함께 보게 되면 성경 전체를 다 함께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성경 박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박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잘났다고 또 자랑합니다. 전 그거 원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성경을 잘 아시고요. 훨씬 더 은혜가 있으셨으면 훨씬 좋겠습니다. 저보다 그러신 분도 여기 계세요. 정말로 더 사모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같이 나누는 것은 성경 박사를 만들기 위해서 신학자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정말 그 안에서 살기 위하여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함께 가시겠어요? 네. 제가 큐티 말씀에 이제 올리게 되면요. 여러분들 읽으시게 되면 그 뒤에다가 여태까지는 한마디도 안 하셨었는데요. 좀 적어주세요. 뭐라고 적으시냐면 아멘이라고 적거나 아니면 말씀 읽었어요 하고서 그냥 그 밑에다가 뭐 장황한 것들 막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장황한 거 쓰려고 그러면 굉장히 부담돼요. 굉장히 부담돼요. 그냥 그 밑에다가 저 말씀 읽었어요. 그냥 그것은 같이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보면서 어떤 성도님 읽었네 하면서 좀 도전도 받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경쟁하라는 거 싸우라는 거 아닙니다. 도전 받으시라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싸우면 안 됩니다. 이거 보시면서 저 읽었어요 하고선 그냥 한마디 뚝 올려주세요.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오셔갖고요. 우리 같이 또 그 말씀, 우리 일주일 동안 들었던 그 말씀, 또 우리가 보는 이 말씀 가지고 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뭐 순이라던가 뭐 다른 그러한 구역이라 그게 체계가 갖춰지진 않았지만 만약 순이나 구역이 갖춰지게 되면 동일하게 이 매일 성경의 이 본문을 가지고 그냥 정하셔갖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쭉 같이 갈 겁니다. 같이 갈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두 이 말씀 읽으시면서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소원해야 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